안녕하세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상담하는 자기이해 코칭 연구소입니다. 아이유의 러브 포엠을 아시나요?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곡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이지요. 이 노래는 아이유님이 작사하였고 이종훈님이 작곡하였습니다. 이종훈님은 아이유의 노래 중 미아, 있잖아, 23, 팔레트 등 다수의 노래들을 작곡은 물론 아이유님이 작곡한 곡들의 편곡을 많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아이유님은 가수로 데뷔 이후 간헐적으로 작곡, 작사에 참여했는데 특히 2013년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에서 금요일에 만나요, 크레파스 등으로 작곡, 작사 혹은 작사에 참여했고 그 작품성을 크게 인정받으므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티스트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요. 이번에 다룰 러브 포엠은 2019년도에 발표한 노래이기도 하며 많은 가수들이 커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유려한 작곡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의 진정한 힘은 가사에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한편의 시라고 해도 좋으며 또 한편의 드라마라고도 할 정도로 그 가사에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래는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 화법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아픔에 접근하려는 장치를 가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가창력이나 감성도 중요하지만 그 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부르느냐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하기에 이 노래는 참으로 한 편의 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그 다음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듣는 이도 더욱 위로를 받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군요. 이 가사가 한 편의 시라고 여겨지기에 이제부턴 이 가사를 쓴 사람을 시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시를 한 편의 이야기로 꾸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어느 늦은 밤일까요? 한밤의 고요함이 깊이 묻어 있기에 부스럭거리는 조그마한 소리도 귀에 들리는 그때 시인은 어딘가에서 낮게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귀를 쫑긋해 봅니다.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소리, 어느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기도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인 역시 그 깊은 밤 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종이에 글로 쓰고 있었지요. 그러하기에 시인은 그 기도 소리가 더욱 궁금해졌는데 짧게 이어지는 기도 소리가 한편의 시와 같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한편의 사랑시로 들렸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세레나데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 소리는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매우 절제하되 신에게 간절히 염원하는 목소리로 또한 어두운 밤의 고요함을 깨지 않으려는 듯이 낮게 계속 들려옵니다. 시인은 그 내용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 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시인이 귀를 기울이니 그 사랑시가 낮으면서도 정확하게 한 음절 들려옵니다. 그 사랑시는 벌써 어느 정도 진행된 듯 합니다. 시인이 들은 것은 시작하는 인사말을 지나 어느 중간부터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느리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노트에 받아 적으며 속삭여 봅니다.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L. 나는 내 마음을 가득 담아 너에게 보내. 그런데 나의 마음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면 좋겠어. 혹시 너에게로 가지 않거나 늦게 도착할까 걱정이 돼. 늦지 않게 너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래.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L. 너는 여전히 늦은 밤 잠 못 이루고 외로이 홀로 걷고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홀로 걷고 있는 너의 뒤엔 내가 항상 있을 테니까.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 봐. L. 나는 끝까지 너를 위해 노래를 부를 거야. 너를 위한 그치지 않을 나의 노래. 잠시만이라도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겠니?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긴 밤 잠 못 이루고 홀로 힘들어할 널 위해 나는 노래를 부를게. 시인은 들려오는 소리를 나지막하게 따라해 봅니다. 그 소리를 마음으로 입으로 읊조리니 시인의 마음 역시 점점 그 소리에 동화되어 갑니다.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 봐. 숨죽여 삼킨 눈물이 여기 흐르는 듯해. 또 숨죽이듯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인은 다시 귀를 쫑긋합니다. 또 한 번 너희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 봐. L. 이전에도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너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 또 다시 이 세상을 떠나갔구나. 숨죽여 삼킨 눈물이 여기 흐르는 듯해. 내가 숨죽이며 삼키웠던 눈물들이 여기에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것 같아. 할 말을 잃어 고요한 마음에 기억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할 말을 잃어 고요한 마음에 기억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시인은 그 소리들을 들으니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어느 분이 소중한 사람의 이별식도 치르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영영 떠나 보내야 했구나. 그래서 심하게 아파하는 그 분을 위해 누군가는 같이 잠을 이루지 않고 멀리서 마음의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그때 다시 앞에서 긴 여운처럼 들려왔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에 시인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커다란 숨을 쉬어봐 소리내 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부를게. L. 내가 홀로 걷더라도 너희 뒤엔 내가 있는 것 잊지 마. 나는 너를 위해 끝까지 노래를 멈추지 않을 거야. L. 이제 숨을 크게 쉬어볼 수 있겠니?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울고 있는 널 위해 부를게. 시인은 소리내어 엉엉 울지 못하는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그분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음을 알고 끝까지 함께 해주려는 그 누군가의 마음.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Singing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L.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내 마음을 회복하여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Singing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나 여기에 있어, 나를 지켜봐 주겠니? 나는 결코 너를 위한 노래를 멈추지 않을 거야. 너의 긴 밤이 끝나는 그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있을게. L. 언젠가 너의 긴 밤이 끝나겠지. 그날 너는 너의 고개를 비로소 들 수 있겠지. 그리고 무언가를 처음으로 바라보겠지. 바로 그곳에 난 있을 거야.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시인의 격해졌던 마음이 서서히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의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듯 읊고 있는 애절한 사랑시. 멀리 떨어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어느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 또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시인. 시인은 누군가의 누군가가 되어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아이유님이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자신이 타인에게 직접 위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성격적인 측면과 타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어도 왠지 위로되지 못했던 경험들을 통하여 위로의 방법을 더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만의 위로법을 이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으로 그녀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래를 커버한 가수 중에는 이승윤 님이 있습니다. 유명 가수전에서 아이유 님이 있는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지요. 아이유 님이 대단하다라고 감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승윤 님의 러브 포엠은 어떤 러브 포엠이었을까요? 이 노래에서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함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인, 기도하는 누군가, 아파하는 누구, 3명이지요. 아이유님은 시인으로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아파하는 누구를 위로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이승윤님의 러브 포엠은 3사람 중 아파하는 누구, 즉 아파하는 당사자로서 노래를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이 오랜 기간 방구석이란 곳에서 아파왔었기 때문에 그 누구, 즉 아픈 당사자의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는가 생각되더군요. 그것도 시의 내용 중 소리내 우는 법을 잊은 그 당사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첫 소절, 시인이 한밤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을 매우 아프고 힘들게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뒤에 있어 노래를 불러준다고 할 때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은 듯한 비언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점차 그 누군가의 위로에 그 감정이 점차적으로 폭받쳐 오르게 되지요. 이승윤님은 그 당시에 자신의 정서가 위로받길 원하는 마음이었으며 또한 그런 위로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대신 표현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윤님의 러브 포엠은 다른 측면에서 대단하다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슬픔이 있는 곳엔 위로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했음에도 위로가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은 구멍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위로는 참으로 중요한 마음의 치유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의 방식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서로 달라도 결국 위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깊은 내면의 통증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구멍났거나 구멍나기 시작한 그 내면을 채워가는 애도의 과정이 바로 위로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